할렐루야. 수요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이상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움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시도했던 이상적인 나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칼 마르스가 제안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구소련 연방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는 인간 중심의 천국을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가장 적극적인 인류의 노력이었어요. 그들은 소유에 따라서 차별받는 사회 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누리는 말 그대로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만이 배부르게 되는 독재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지도 않았지만 서로가 풍성히 나눌 빵이 없어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시도가 우생학적 천국이에요. 철학자 플라톤과 역사학자인 타키투스가 주장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만 골라서 낳도록 조절하게 되면 이 세상은 머지않아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우생학적 천국을 실제로 이루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나치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들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들을 학살합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전쟁의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 추구해온 공동체가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어떻게 통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근간으로 삼았을 때 진정한 부흥과 행복이 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근본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인 공동체를 추구해야 오히려 인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영적인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억의 체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오늘을 살고 오늘의 기억 속에서 또한 미래를 설계하죠. 이것은 창조의 원리고 성경적인 진리예요. 특히 인간의 기억은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무엇을 체험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 원하면 상대방의 기억 속에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 마음에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결정적인 한 단어를 분명하게 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성적인 부패가 아주 심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쉬지 않고 떠오르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합니다. 불과 수개월밖에 안 되는 이제 갓 태어난 신생교회가 바울의 기도 속에 언제나 기억되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은요, 삶을 이루어내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꿈꾸고 숨쉬고 맥이 뛸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고 고백하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생생하게 뛰는 맥박이 있듯이 진정 행복한 삶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영혼의 맥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신앙의 맥박이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할 때 마음에 새겨지는 깊은 감동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는 사람,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떠한 단어 또 어떤 이름을 상대방의 마음에 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승리자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심고 살아가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으며 살아갈 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톨스라는 사람은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사람은 역경과 고난에 부딪힐 때 보통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유형은 힘든 문제만 만나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도망자형 인간이죠. 두 번째 유형은 역경 앞에서 포기하고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운명론자형 인간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역경이라는 높은 산을 만나면 전심전력으로 마침내 그 산을 정복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결형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고린도까지 들려올 정도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작은 교회를 능력 있는 지도자형 교회로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말씀 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이 약속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확정되고 인쳐진 거예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6절과 7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로 세워진 이유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암울한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큰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암울한 현실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의 삶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은 진정한 낙관과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유능한 영적 지도자와 신앙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희망의 길을 선택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행복 행전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고단한 삶의 길에서 우리는 무수한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두 종류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삶에 절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을 극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부분의 리더십 전문가들은 수많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오히려 꿈과 비전을 제시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요, 공동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면 오직 한 길을 위해서 헌신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의료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라는 광선이 있습니다. 그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해요.
환자의 암덩이를 도려내고 강철을 절단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것이 없노라. 좋은 믿음의 소문은 사람이나 지식이나 능력에 집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있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선한 믿음의 집중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아질 때 오히려 더욱 군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10절을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산의 정상까지 함께 데리고 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요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승리의 법칙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의 법칙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 전체를 내어 맡겨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와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직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함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사명만을 붙들었다고 고백했어요. 복음 증거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다해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공동체에나 문제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똑같이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크고 작은 행복을 이루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 가지를 기억하며 실천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평생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